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서는 사랑의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약 BC 약 750년부터 725년 경에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때죠.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외친 선지자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그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지자들이 올 때는 어떤 때 오냐면은 병든 자에게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듯이 항상 이 선지자들이 왔던 시절을 보면 그 시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시대는 참 가슴 아픈 시대고, 또 그 선지자의 그 심정들은 항상 그 시대, 패역한 시대 앞에 복음을 외쳐야만 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들이 삶이 있습니다. 자, 이때 BC 한 750년경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기냐면은 이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한 그때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통치 시기 40년 동안은 이 북이스라엘 황금기였어요. 근데 이 황금기가 끝나자마자 약 한 20년 30년 만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꼭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큰 대제국도 보면 원래 백제도 멸망 직전에 굉장히 성왕시대 때, 백제 성왕시대 때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였잖아요. 그 부흥했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급전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막강히 또 고구려도 멸망할 때 보면 고구려가 수나라, 중국에서 어떤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에 약 113만 대군을 물리치고 두 번에 걸쳐 물리치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당나라를 또 두 번에 이어서 물리치고, 그런 어떤 막강했던 시기를 지나자마자 바로 또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섰다 할 때, 내가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졌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 시기 때 굉장히 황금기를 이루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 왕궁의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가 죽자마자 암흑기로 급전직하며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년 때부터, 여로보암 2세의 말년 때부터 시작된 도덕적 부패가 이루어졌죠. 솔로몬 왕의 그 어떤 부흥을 이루었을 때 그 바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분립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말년 때부터 시작된 도덕적 부패가 그가 죽자마자 백성들에 의해서 극에 달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적 범죄와 도덕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였죠. 신앙적 범죄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범죄는 부도덕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쪽에 유다 나라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이전에 왔던 선지자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이 12소 선지서가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보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아모스의 그 공의의 외침이 망각되어질 때쯤 신앙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 이 신앙적 도덕적 암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야 된다 하셔서 호세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이 이름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같은 이름이라는 같은 이름이죠.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수아, 또 이사야, 호세아 이런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구원 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요점 하고 이제 호세아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항상 그 임무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낼 때 뭘 하라. 엘리야에게는 너는 아하방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항상 임무를 주고 그것을 가서 외치고 대언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미션, 사명의 핵심 미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호세아 1장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너는 가서 아주 음란한 여인을 골라서 그와 더불어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무슨 이런 어떤 사명이 다 있습니까? 이런 미션이 다 있습니까? 이런 의로운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외치고 막 자기 중심의 의가 있고 자기 중심의 열정이 있고 자기 중심의 충성과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서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섭리를 잘 띠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최대한대로 제일 음란한 여자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을 때 제일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잘 판단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행하기 싫은 어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음란한 아내를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으니 너도 그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가서 고멜을 취해요. 고멜. 자, 그런데 이 고멜과 함께 그래서 이제 명하신 대로 이제 음란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 뜻이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까지는 괜찮았어요. 첫째 아이 때까지는 그래도 고멜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자기의 그 원래 습성을 버리고 정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뭐냐면 로루하마라고 그래요. 로루하마. 근데 이 로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뭐가 아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의 이름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이 둘째 딸을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딸은요 호세아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 하다가 이게 또 이제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놓자마자 애도 팽개 쳐놓고 그냥 나가서 그냥 온데 그냥 밖에서 외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정욕에 치우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사나 애를 하나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음탕한 여인 중의 여인이 고멜이었죠. 고멜. 그리고 나서 또 셋째 아들을 가져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로는 아니란 뜻이라 그랬죠. 로암미.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첫째 아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자녀까지 낳게 되니까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복음을 외치고 경건하게 살면서 시대 만민들 앞에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경고하고 견책하고 훈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그냥 완전히 망신거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호세아가 이야기하면 지 집구석도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게 네 마누라나 잘 살펴라 이놈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말이 힘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자기 입장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별할 수밖에 없는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멜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자,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너는 그를 버리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영원토록 앞으로 천년만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경이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편집자의 마음을 통해서 채택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의미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에서 배운 듯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하고 외쳐서는 이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외치도록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끔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실제로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밤이면 밤인데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집 나간 부인 찾으러 다니고 이 집 찾아다니고 저 집 찾아다니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더라면 그쪽 찾아가고 거기서 또 데리고 오고 정신 차려 그러고 또 훈계하고 또 그리고 훈계만 하면 또 삐뚤어져 나갈까 봐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이러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나이까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러했노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죄를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자기가 절절히 느껴보고 그것을 외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파워가 있는 것은 행한 자의 외침이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설교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는 변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도의 삶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전하고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 주의 역사하심과 권능,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메시지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파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절히 그걸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패역한 인생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고멜과 같이 이 호세와 같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고 사람들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내 집안을 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래도 고멜을 사랑하라 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대체 이런 여자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였노라. 너의 심령이 어떠냐? 정말 미치고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잡아 죽이고 싶고, 근데 또 사랑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또 다그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또 사랑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였노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짝사랑의 그 아픔을 절절하게 경험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샤넬 양품종의 둘째 자매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갔지만은 정말 마음을 몰라주고 무렴을 주고 또 정말 실연표를 그대로 다 내고, 그런데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하면도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결국 그 마음을 외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년간의 그 짝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이 인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정말 나 사랑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절절하게 그걸 느끼게 한 연후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류 만민들 앞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무렴을 당해가면서 외면을 당해가면서 패역한 세대들 앞에 업소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 선생님의 짝사랑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정말 저주해야 될, 정죄해야 될, 그리고 그대로는 두고 볼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내와 함께 사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 배신을 뛰어넘는 그 사랑, 너도 경험하였듯이 그러한 아픈 심정을 가지고 너는 가서 이 백성들 앞에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외쳐라 하신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동일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픔, 그리고 배신, 부끄러움, 사람들의 조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첫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신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동일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극한 고통의 경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픔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막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저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그대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면담이 다 되고 상담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울고불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상담자의 말을 듣고 보면, 세상에 그러고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으세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그냥 힐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섭리길을 가다 보면 내가 마음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로 힘들까?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의도치 않게 나의 죄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로, 나의 무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때로는 너무 태어날 때부터 본천적으로 어떤 그런 섭리를 남들처럼 더 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섭리를 많고 뛰지 못한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 핍박이 심한 사람이면 그 가정 핍박을 겪으면서 그렇게 가정 핍박을 겪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고, 또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는다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은 세계적인 어떤 석학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잘 귀담아 듣겠지만, 자기와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말을 정말 열심히 귀담아 듣고, 특히 그 자기와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세계적인 어떤 의학자보다 더 귀하게 내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아픔도 들어서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섭리를 띠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섭리를 띈다는 것이 앞서 말했듯이 호세아는 그냥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놓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냥 막 그냥 자기 중심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다 하는데 나는 집에 몇 개 묶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파서 우리 부모님을 돌보느라 병간호하느라 내 인생 5년 10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도인데 나도 열심히 뛰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뭐 목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막 이렇게 뛰고 싶고, 나도 사명 맡고 뛰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병간호하느라고 내 인생 청춘 다 가네, 이 사도가 이거 저 부모 병간호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그 뜻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어떤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뜻을 펴나가세요. 그럴 때에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파송을 받고,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에 파송을 받고,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또 좋은 여건 속에,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 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파송한 나의 복음의 이 외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녀를 케어하느라고 내가 섭리를 못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섭리 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섭리 뛰는 거예요.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서 뛰는 것만 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환경 속에서 내 자녀 하나를 뭐 이렇게 케어하는데 내 인생이 다 간다?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한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펼쳐 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세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 창피한 일이었고, 뭐 선지자면 그래도 뭐 과감하게 뭐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막 그냥 엘리야처럼 막 멋있게 막 뒤집어 엎고 노아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면서 음란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이 체질에도 안 맞는데 그 여자 하나 매달려가지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자, 이와 같이 교훈, 호세아서 교훈 두 번째를 보면, 자,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택하실까? 왜 하필이면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을까?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또 돌려놓으면 또 폐역하고, 돌려놓으면 또 폐역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 저 이스라엘인가? 이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제국 아수르도 있었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애굽도 있었고, 아주 모험과 열정에 불타는 베니게, 역사 속에는 페니키아라 그러죠. 베니게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택했는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왜 하필 섭리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나를 택했을까? 세상 누구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은 아닐 텐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옛날 찬송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섭리의 복음을 전해도 섭리길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긴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긴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믿기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섭리길을 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섭리길을 갈 수 있는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엄난한 여자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저렇게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나요? 그런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 왜 나를 택했나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격할 뿐이죠. 부정한 아내 고멜을 취하라. 고멜에게 진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막 고멜을 막 그냥 막 진짜 전연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도 이 섭리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더 지성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뭐 이제 머리가 자꾸 발달하니까, 경험이 자꾸 쌓이니까 이제는 뭐 대놓고 우상 숭배 안 해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냥 지성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중심하는 게 아니라 섭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섭리에서 유익되게 하려고요.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을 중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 없어요?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사람,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되죠. 돈을 벌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길을 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뼈빠지게 해가지고 섭리에 경제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갈 길이 그 길인가 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일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경제에 빠지면 안 돼, 아니에요. 경제에 빠졌으면 빠져야 돼요. 확실하게 빠지면 확실히 빠져야 돼요, 사명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도 기도해봐도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섭리를 위한다는 그것을 포장을 하죠. 아주 교묘하고 지성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또 우상이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그 생각, 주의를, 자기 생각의 주의를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끝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가, 얼마나 많이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망각하고 또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언약을 또 망각하고 가는가. 우리 40일 작전기도 하다 보면 초기에 막 2, 3일을 막 불붙다가 한 3일째부터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중간중간 갑자기 우리 지금 작전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참 우리 지금 작전기도 하고 있었나? 뭐 때문에 하고 있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볼 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또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니 참 신비하고 신비한 선택일세, 고맙고 놀라운 선택일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받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